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믿음을 고백하며 8월 첫째 주 주일 오후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일아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굽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아멘.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길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호산나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주를 보네. 소망 중에 마음 다했지만 난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신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주께 드리 마음 담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사랑 영원들을 주님 우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신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우리가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찬양받으신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나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함께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아멘.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삶의 고백 되길 소망합니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소리 높여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하나 둘 셋 yeah!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우리가 주만 위해 살겠습니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한 번 더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매일매일이 주님께 더 나아간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을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마음 다해 노래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가는 자에게 우리 두 손 들고 노래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가는 자에게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그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다해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작고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을 위한 삶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통로로 삼아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나가라는 곳으로 나가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믿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번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예배할 때 주님께서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더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기쁨의 자리에 초대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정성을 다해 감당하며 말씀하신 뜻을 이루겠다 고백하였지만 유혹에 휩쓸리고 시험에 무너지며 나의 그릇된 욕망을 하나님의 무능으로 탓한 것을 회개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수치와 부끄러움이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어 광야와 같은 척박한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망설이지 않으신 하나님, 질병과 외로움, 소망을 잃고 괴로워하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알아보지는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치유되어 답답하고 암담한 상황이 끝나게 하시고 이들의 삶을 통해 어둠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생명과 평화의 씨앗을 심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증오심을 이기시는 하나님, 전쟁의 참상을 겪으며 두려워하는 우크라이나와 쿠데타로 고통받는 미얀마, 전쟁의 위기를 고조하는 북한, 세상을 떠도는 난민 등 주님께서 부디 이 가련한 나라들과 민족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숨을 이어받은 자녀들답게 전쟁과 분열을 획책하는 이들을 맞서고 평화를 선포하며 인간의 탐욕으로 망가진 창조의 세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감독님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광림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 속회, 선교회, 지교회와 선교지를 통해 상처받고 소외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 살아있는 소망을 체험하고 치유되는 또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소망들이 이 땅 구석구석 전해지며 세상에 생기를 불어넣는 광림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신 하나님, 외적 강요에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든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스며들어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생명을 붙들고 평화를 단호하게 선택하는 용기를 발휘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모습이 어둡고 냉랭한 세상을 밝히는 따뜻한 빛이 되어 병든 이들을 치유하고 마음이 조각나는 이들을 사랑으로 감싸어 온전하게 만들며 세상이 세운 장벽들을 허물어 사람들로 하여금 소통하게 하며 이 땅에 복음을 드러내고 삶으로 선교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잘 심겨져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정성을 다해 헌신하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 앞에 간절히 비오니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속 사람을 강건케 하소서. 주님의 사랑 그 너비와 깊음과 높이를 깨달아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알게 하소서. 나를 만져 강하게 하소서. 은총의 손길로 주 아버지의 은혜가 내게 넘쳐나게 하소서. 내가 주 앞에 간절히 비오니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속 사람을 강건케 하소서. 주님의 사랑 너비와 깊음과 높이를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알게 하소서. 나를 만져 강하게 하소서. 손길로 주 아버지의 은혜가 내게 넘쳐나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알게 하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손길로 주 아버지의 은혜가 내게 넘쳐나게 하소서. 아버지여 LF 중창단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사무실에 이렇게 있는데 좀 찬양의 소리가 너무나 아름답게 들려와서 그 소리에 끌려서 가보니까 중창단이 세미나 3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좀 연습에 방해가 좀 됐던 것 같기는 한데 그 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찬양을 혼자 이렇게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주시는 어떤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를 좀 경험하고 다시금 사무실에 돌아가서 또 주어진 또 사명들 감당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또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이 찬양을 통해서 또 충만한 은혜를 또 채워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린 우리 LF 중창단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도 돌려드리고 또 충만한 은혜를 또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무리였죠. 그냥 예수님과 일정 거리를 두고 따라다니기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중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콜링 하셨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도제식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도제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2주 과정으로 커리큘럼을 가지고 교육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생활을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셨다라는 겁니다. 보고 배우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역할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 사역을 감당하시고요,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다시금 부르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게 됩니다. 내가 했던 일을 너희들이 대신 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멋지게 남겨두시고 제자들 곁을 떠나셨던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3년간 도제식으로 배우긴 했지만 주님 없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대신하는 게 참 두려웠습니다. 근데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니 성령을 기다렸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임재를 경험한 뒤에 주시는 능력, 권능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게 됩니다. 그 이후 제자들이 죽을 때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데요, 아무런 은혜 없이 사명을 어떻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 사도행전인데요, 그 기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후 이 세 가지 원동력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을 죽을 때까지 감당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동력에 해당되었던 것은 2주 전 말씀이었는데요,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사명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원동력에 해당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규칙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인생의 큰 교훈을 한 가지 얻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그 이후 십자가 사명 감당하실 때 예수님은 깨어서 1시간 이상 기도를 하셨고 자기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졸았죠. 기도하지 않았죠.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십자가 사명 앞에서 모든 제자들은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그 이후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어진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려면 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교훈에 따라서 기도 생활을 지켜갔습니다. 두 번째 원동력에 해당됐던 것은 규칙적인 말씀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자주 모였습니다.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모여서 날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요,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배운 것이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처음 교회 공동체는 모여서 맨날 기도만 했나 보다 이렇게 오해들을 하시는데, 그들은 기도와 말씀, 양 날개를 균형감 있게 지켜간 것을 역사서에 해당되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동력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과 관련 있는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사명자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했고 함께 예배했고 함께 교제했고 함께 선교했습니다.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벌써 사명자 시리즈 설교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규칙적인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준수해가는 청년분들과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마지막 세 번째 원동력에 해당되는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이제는 믿음의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그들과 함께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명자는 함께 예배합니다. 사명자는 혼자 예배하지 않습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은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의 공동체를 그대로 유지해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죠. 예수님 이전까지 사람들은 가족이라고 하면 혈연 집단으로 제한해서 생각했습니다. 같은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가족에 대한 개념을 확장시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나의 어머니다 라는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셨죠. 예수님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과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삶으로 사셨다라는 겁니다. 타 종교나 현인들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그들은 멋진 말들을 정말 많이 했지만 그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해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예수님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로 삼고 함께 사셨습니다. 3년 동안 한 식구가 되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중심이 되었던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 사역을 감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떠나버리셨죠. 사명자들이 이제 예수님 안 계시니까 각자 집으로 돌아가자 뿔뿔이 흩어지고 손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지켜갔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공동체를 유지해 가면서 도대체 뭘 했을까요?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오늘 만나서 뭐 할래? 물어보시잖아요. 이 믿음의 공동체는 같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 오늘 보면 4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억지로 끌려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성전은 헬라어 히에론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 나오스와는 구별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은 성소를 뜻하지 않고요, 성전 주변에 있었던 지역, 성전들 이런 것을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성소에 갈 것도 아닌데 왜 성전 주변에 갔을까? 놀러 가거나 구경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잠깐 생각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바람 쐬러 간 것도 아니었고요. 그들은 같이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주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을 드렸고 기도를 드렸고 가르침을 받는 것들을 규칙적으로 지켜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그들은 세 가지 경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기억입니다. 메모리,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는데요. 그들은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메모리,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바치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신 나의 예수님, 그 은혜를 메모리,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권능을 주신 성령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메모리, 기억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누구인가? 예배의 자리에서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했고요.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십자가의 도가 전해지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고 주님의 제자로 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익스피리언스,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시는 은총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찬양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거죠. 과거에만 일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이 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거죠. 우리도 아까 전에 찬양을 불렀잖아요. 성령과 함께 찬양을 부르신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경험했을 겁니다. 초대교회 역시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릴 때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과 나의 간구와 중보의 제목들을 들어주시는 은총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설교의 시간 성경을 읽고 사도들의 해석과 적용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붙잡고 감당해 갈 때에 오늘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는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는데 그 봉헌의 예물은 돈도 있었지만 떡과 포도주 먹을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린 뒤 함께 필요한 만큼 재정을 나누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46절을 보면 그들은 집에 모여서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들은 매번 가정에서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드릴 때 이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성찬식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과거에 살이 찢겨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의 나의 죄를 위해서 또다시 살이 찢겨지시고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의 은총, 그 내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세 번째 기대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기대하며 기다렸을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악인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시고 의인에 대해서는 상을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우리는 조촐하게 떡과 포도주를 먹고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들은 천국에서 예수님이 마련하신 만찬을 함께 누리면서 영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헌신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아 파송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사명자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가 꼭 필요합니다. 설교 제목처럼요, 공동체가 없는 사명자는 없습니다. 공동체 없이 혼자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3년 동안 직접 제자들을 데리고 커리큘럼 가지고 교육하지 않고 공동체 생활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승천하실 때 믿음의 공동체를 사명자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떠났던 것이죠. 만약 그들 역시 믿음의 공동체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베드로님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님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주어진 사명은 완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빨리 어느 지점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멀리 끝까지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겠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부르심 받은 자로서 남들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명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공동체가 있어야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허락된 믿음의 공동체는 무엇일까? 정답은 속회입니다. 속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 최고의 선물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심 받은 자로서 이 청년의 때에 이 힘겨운 사명을 승리하며 감당하고자 한다면 속해 빠지시면 안 되겠습니다.
속장님이 잘 안 맞는다 하여서 떠나지 마십시오. 부모님이랑 잘 안 맞는다고 해서 부모님 바꾸지 않습니다. 웬만해서 집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부모님과 일평생 같이 가는 겁니다. 부모님이 못 배웠어도 돈이 없어도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만나게 하신 부모님 일평생 같이 사는 거죠. 뭐 잘하시는 거 있으면 칭찬해드리고 부족한 면이 있으면 내가 성장해서 잘 채워드리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자기 자식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때로는 사랑의 마음으로 회초리는 들 수는 있지만 내 자식은 버리지 않습니다. 뭐 탕자처럼 떠나버리면 뭐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인생에 힘겨운 시기이죠. 불안하고 두렵고 힘겨운 시기, 청년의 때에 사명자로 살도록 돕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속회인 줄로 믿습니다. 속회에 들어가서요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부터 힘을 쏟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속회별로 모여서 지금 예배 드리는 우리 청년들도 계신데요, 이제 교육 선교가 끝난 분들은 속히 속회로 돌아가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부터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의 공동체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자는 함께 교제합니다. 사명자들은요 모여서 교제를 나눕니다. 46절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였고 집에서 떡을 떼었다 라는 기록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평일에는 가정에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모임이 있었던 거죠. 첫 번째 모임은 성전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고 두 번째 모임은 평일에 집에서 모여서 식사를 하는 교제를 나누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했던 두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교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코이노니아를 번역한 겁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광님 코이노니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코이노니아가 바로 교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귐이라는 뜻이 있어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사귐, 수평적으로는 형제 자매와의 사귐,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사겨 나가는 것들. 또 두 번째는 헌금의 의미로서의 동정심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내 것을 베푸는 것, 나누는 것, 이게 코이노니아가 갖고 있는 두 번째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명자들은 가정에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과의 사귐, 또 형제 자매와 함께 사귀는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들을 나누고 베푸는 것을 통해서 섬기는 것들도 지켜갔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시시콜콜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또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 험담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기회가 되었기에 이 점을 한 가지 권면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10계명 제9계명을 보게 되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직접 손으로 기록해서 주신 게 10계명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친수하신 것이 10계명인데요. 9계명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이 아닌데 그것을 말하게 되면 9번째 계명을 어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코이노니아를 해야 되는데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죄를 범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나눌 때에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독일의 천재 신학자였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본회퍼 목사님은 성도의 공동 생활에서 이 제9계명을 이렇게 적용을 시키셨죠. 만약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했을 시에는 그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정중하게 사과를 해라 라고 하는 규칙을 정해놨어요. 우리 공동체는 무조건 지켜간다.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그 책을 쭉 읽었거든요.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같이 모일 때 제가 뭐 성도님들과 같이 있을 때 없는 사람들 엄청 많이 얘기했는데 이거 안 되겠다라는 걸 깨달아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실천했던 경험도 납니다. 없는 친구에 대해서 험담을 한 경우 두렵고 떨렸지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느 모임에서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이거 몇 번 하시면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씩 줄여갔던 훈련을 했던 경험도 생각이 납니다. 이 점을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지켜야 되는 회칙으로, 이 모임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죄가 되지 않도록 꼭 기억하실 것을 권면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에서 모여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코이노니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약간 특징적이 있죠. 가정에서 평일날 모였던 모임을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속회를 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는데, 재미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평일에 모였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모이지 않았고요, 그들은 평일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임 장소는 교회에 남는 공간이 아니라 각자의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밥을 먹었습니다. 꼭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다가를 나누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들은 평일 집에서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누었다.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가 했던 속회의 모습, 코이노니아의 세 가지 특징에 해당됩니다. 이걸 지금 우리식으로 적용을 해보자면요, 평일에 속장님 집으로 모입니다. 혹은 돌아가면서 속장님과 속원들의 집을 돌아가면서 모임을 갖습니다. 그날의 집 주인 호스트는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 밥을 준비합니다. 재료를 사고 요리를 하고, 엄청 수고스럽지만 내 가족이 한 달 만에 우리 집에 오는 것이기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으로 음식을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들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식사의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은 내 앞에 이 호스트가 우리 부모처럼 나에게 식사를 대접해주는 좋은 분이구나, 하나가 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주에 한 번 평일에 가정에 모여서 식사를 함께 나누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한 주, 1년, 5년, 10년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끈끈한 가족이 된 거죠.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2000년의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 이 코이노니아의 특징, 힘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같이 밥만 먹지 않았고요, 서로 사귐을 얻기 위해서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부동산이 얼마나 올랐는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게 굉장히 좀 유행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종 끝났는지 잘 몰라가지고 한 청년에게 물어봤더니만 아직 끝나진 않았다라는 얘기 좀 들었는데요, 그런 얘기들 나누면서 시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세 가족이 왔다면 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일반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속회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의 교제는 신앙인들, 사명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감사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도 같이 나누고요, 한 주 동안 아쉬웠던 일, 후회가 되는 일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믿음의 형제 자매 앞에서 회개해야 될 점을 찾고 고쳐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사명도 점검을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가 잘 실천을 했는지,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한 영혼 건져내어 살리고 제자로 길러내고 있는지, 이런 사명과 계명도 신앙적인 대화를 통해서 점검해 나가는 것들입니다. 내 삶을 그렇게 돌아보면 성전에서 배웠던 말씀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내가 지난번 안식일 날 사도로부터 이런 가르침을 받았는데 내가 이해가 잘 안 돼.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뜻을 분별하고요.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수요일 날 실천해 봤더니만 이런 일이 있었어. 잘 됐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었어. 라는 것들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고민이 되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 나에게 이런 고민이 생겼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들로 이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 사명자 공동체는 밥을 먹었고요.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광림교회 청년부 속회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했던 평일 모임의 한 50% 정도의 수준으로 모임을 유지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주일 저녁 시간 한 공간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4가지 나눔으로 이 교제의 시간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결혼을 해서 청장년부에 가시게 된다면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했던 코이노니아를 100% 한번 복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일에 나의 집에 속원을 초대해서 함께 밥을 먹으며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한 주, 1년, 5년, 10년 해보는 것이죠. 그렇게 한 가족이 되는 것을, 한 가족이 되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들을 속회를 통해서 경험하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속회를 통해서 코이노니아, 믿음의 형제 자매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요, 한 가족이 되어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사명자는 함께 선교합니다. 혼자 하지 않고요, 함께 선교합니다. 사명자는 홀로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하고요, 교제한 뒤 서로 합력하여 주어진 명령을 완수해 가는 것입니다. 사명자들이 모여서 맨날 예배만 드리고 교제만 나누면 부족한 점이 한 가지 발생한 것입니다. 예배와 교제를 나누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과 형제 자매가 하나 되어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령,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 2가지를 지켜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교회학교와 청년 공동체가 지난 코로나 2년 6개월 기간 동안 많이 무너지고 타격을 입었다라고 하는 소식들을 주변 교회를 통해서, 또 뉴스와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청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온라인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타종교처럼 개인 수양하는 곳이 아니고요, 교회는 예수님을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림교회는 거의 해당이 되지 않지만 한국교회에 있는 다수의 청년들이, 오늘도 어느 교회 저기 청년 예배를 보니까 한 2,000명 정도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 가는 거죠. 아마 유명한 교회들 라이브 방송만 보고 있는 청년들의 숫자만 계산을 해봐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온라인상에 머물면서 개인의 영성생활과 경건생활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타종교식으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교회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의 주인이자 창립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혼자 사명 감당하시지 않았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첫 시작부터 제자들을 부르셔서 공동체를 형성하셨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명을 이루어 갔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러한 약속도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두세 사람. 그래서 건강상의 문제로 혹은 병원에서 온라인, 건강상의 문제로요, 병원이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경우를 제외하고 편의를 위해서 홀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코로나 기간 동안에 경험해 보신 청년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어서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임재와 은혜가 있는 겁니다. 사정상 온라인으로 드렸다가 현장에 와보니까 은혜가 있어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형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청년들이 생겨났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이제 집에 가는 거죠. 주 안에서의 교제, 이 속회를 통한 코이노니아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청년들의 숫자가 점차 한국 교회에서 증가하게 되면 그 교회는 식물 인간과 비슷한 식물 교회가 되고 맙니다. 살아있기는 하지만 어떠한 기능과 역할도 하지 못하는 식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교회 청년 공동체들을 보게 되면 예배당의 청년들이 많이 회복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 어떤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제가 다 이렇게 데이터를 보거든요. 그런데 선교를 하는 공동체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대형 교회들, 또 수많은 청년들이 현장에 모여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는 단체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 보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이죠.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속회를 통한 코이노니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계속해서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함께 할 지체가 없는 거예요. 눈만 있습니다. 코만 있습니다. 귀만 있고요. 입만 있고 손만 있는 거예요. 같이 함께 연합할 때 교회가 하나의 몸이 되어서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이제는 개인의 경건 생활만 하다 보니까 연합하여 선교의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부류의 청년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와 속회에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예배를 드리고요, 속회에 참여해서 신앙인들과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형제 자매와 한 가족이 되어가는 것이죠. 서로에 대한 신앙을 배워가면서 무리에서부터 제자로 성장해 가기도 하고요.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을 딱 하시게 되면 속장님과 속원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열정을 가지고 합력하여 사명을 감당합니다. 몸이 각각의 지체가 한 마음이 되어 움직이다 보니까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초대교회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주셨죠.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물건을 통용해라.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인이 명령하시니까 지체들이 순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려운 순종이었겠습니다만 지체들은 자발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토대로 초대교회는 공산주의였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아닙니다. 사도들이 중앙에서 강제적으로 성도들의 재산을 압류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n분의 1 해서 나눠준 적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 자발적으로 지체들이 물건을 통용했고 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었던 겁니다. 다 한 것도 아니에요. 안 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안 했다고 해서 사도들이 압류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n분의 1로 나눴다는 기록도 없죠. 필요에 따라 각자 가지고 간 겁니다. 필요 없는 사람들은 안 가져간 거고요, 필요한 사람들 갖고 간 겁니다. 많이 필요하면 많이 가져가고 적게 필요하면 적게 가져가고. 그런데 이것 갖고 싸우지 않았던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독특한 부분이었습니다.
어떠한 혼란을 겪지 않았고요.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쟤는 많이 가지고 갑니까? 라는 얘기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성령이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순종을 했고 그렇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었던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43절을 보게 되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라는 기록이 있죠.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했어요. 교제를 나누었죠. 주인이 말씀하신 명령에 따라 지체들이 순종했습니다. 선교했어요. 그랬더니만 성령의 일하심,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47절을 보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 칭찬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에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더하여 주셨고요. 저는 지금 우리 광림교회 청년부가 초대교회가 걸어갔던 그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 그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공동체 예배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록 평일은 아니지만 예배 이후 소그룹으로 모여서 성도 간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지켜갔습니다. 줌으로도 하고 카페도 가고 식당도 가고 이제 예전의 추억이 됐지만 지난 2년 6개월 동안 우리 속장님들이 고생하시면서 이 성도 간의 교제를 지켜갔습니다. 그 결과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이번 여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2개 지역으로 흩어져서 국내 선교를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차주의 고성과 천안 지역 여기가 마무리가 되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전국 12개 지역으로 흩어져서 교회학교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그 사명을 다 이루게 됩니다. 9월과 10월에는 해외 선교를 시작하고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결과물과 비슷한 것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선교팀들이 돌아와서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제가 방문을 해보게 되면 그 지역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우리 청년들에 대한 칭찬들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광림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칭송, 칭찬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것만 저희가 경험하면 되겠습니다. 사명자로서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속회로 돌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공동체와 함께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 속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속회를 통하여서 주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지키게 하여 주시고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면 모든 지체가 합력하여서 주의 사명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청년부 광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요, 주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려고 수첩을 다시 읽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다려 보시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보여주시는 장면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1분간 침묵하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교육 선교를 준비하면서 예배와 이 선교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 우리 전도사님들, 또 가정에선 저의 가족들, 그들과 교제했던 것들이 조금은 많이 소홀해졌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신 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점을 두고 기도하고 이제는 선교를 잘 마무리하고 이 교제에 대한 부분들을 채워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각자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을 붙잡고 이 시간 결단하며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믿음의 사람들이십니다. 그들과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들과 교제했던 것들이 많이 약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도사님들과 동역자로 만나게 하셨는데 이제 선교의 사명이 어느 분 마무리가 되면 다시 한번 삶을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주신 말씀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고 교제하는 것들을 통해서 성도 간의 사귐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가정의 믿음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제 선교 잘 마무리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교제 나누는 것들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기도하면서 가정에서의 성도 간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많은 청년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속해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들과의 사귐이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건면하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사랑으로 이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주 안에서 교제 나누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하나님이 파송하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사귐, 믿음의 사람들과의 사귐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한 가족,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서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면 모든 지체가 합력하여 주님의 사명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속회 또 LFC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절에서 일어나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과 죄사함과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향유옥합을 주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을 받는 자들이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며 주품에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과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 삶을 통하여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영혼에 질병이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사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은총을 내려주사 모든 질병에서부터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에서부터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사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며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 붙잡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네, 국내 교육 선교가 이제 한 80%가량 진행이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월요일과 수요일까지 고성 지역, 강원도 고성 아닙니다. 경남 고성입니다. 우리 고성 지역과 천안 지역 선교가 이제 종료가 되게 되면 이번 여름 국내 교육 선교는 끝이 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중보해 주시고요. 이번 교육 선교를 통해서 전국 단위로 우리 교회 학교가 또 각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단기 선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우리 몽골과 태국과 네팔 지역,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 세 나라로 부르셨기에 부르심이 있는 자들은 순종해서 땅끝 선교를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골 지역은요 예배 회복 사역을 할 예정이고요. 태국은 교회학교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어린이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네팔은 작년에 건축한 2개 교회를 봉헌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해외 선교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부르심이 있는 분들 순종하셔서 해외 선교의 사명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 시에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13명의 청년들이 세례를 받고 이번에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전도하신 분들, 또 세례와 또 입교할 때까지 또 기도로 중보하신 우리 속장님, 소건분들 같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요. 이 세례에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정동제일교회 전 담임 목사님이셨던 성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4차례에 걸쳐서 집회가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도 전교인 수련회입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선교를 통해 조금은 지쳐있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재충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 목요일에는 셰키나 워십이 따로 없습니다. 금요일날 저녁 첫 번째 집회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7시 30분 전교인 수련회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 광고 드리겠습니다. 청년부 1일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20일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 다다음 주 토요일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8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교회 복귀 시간이 8시니까 너무 부담 느끼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장소는 강림수도원이고요. 예배하고 함께 물놀이도 하고 레크레이션과 BBQ 파티 같은 것들을 같이 함께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선교를 하느냐 또 속회별로 이제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줄었는데요. 8월 20일 이 원데이 리트릿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속회별로 지구와 교구가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고요. 하반기를 준비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월 9일 날 구글 신청서를 통해서 신청서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14일 주일까지 신청자에 한해서 참여합니다. 까먹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의 마지막 토요일이라 할 수 있는 8월 20일 LFC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하나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새로 나오신 새 가족분들이 있습니다.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정 성도님 인도하신 이지은님, 김민정 성도님 인도하신 김동영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는 안 내셨지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에 나왔지만 그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살지 않고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르는 내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선교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명자들 위해, 우리 청년들과 광림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